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이 땅 위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낸 지 얼마 만에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딱 1년 만이죠. 2년 정월 초 하룻날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출애굽해서 1년 만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39장과 40장을 관통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집에서 오늘은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아마 설교할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좀 읽어가야겠다. 혹시 이렇게 예습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뭐 학교 다니는데 무슨 또 예습입니까? 이렇게. 제가 예습을 좀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39장과 40장에 정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탁 잡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예,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정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또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지난 주일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화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또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을까요? 명하신 대로 하였다가 전제가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9장과 40장을 관통하는 그 중심 맥락을 잘 잡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삶의 실천적 요소를 만들어 세워나간다면 광야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3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성물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형을 보여주셨고요. 모세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홀리압과 버살렐에게 이제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우리 여기 1절만 조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의 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섬기기 위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줄을 것이고요.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지금 옷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옷 안 입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단정히 이제 해오는 옷은 입지만은 우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대표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외형적 모습을 갖추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옷을 입지 않지만은 주님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희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된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정욕을 위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악의 요소가 우리의 옷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단정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이 백성들이 수놓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옷의 구체적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1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올에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이 부분은 에봇과 견대와 띠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화려하게 수놓아진 붉은색의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요. 이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들이 이 양 어깨 견대 위에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흉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은 그대로 계속 두셔도 됩니다.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림 위를 좀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녹건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두 딴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딴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흉패와 이제 12보석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이 가슴에 이렇게 붙여놓은 흉패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는 이제 12개의 보석에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제사장이 착용을 했죠. 가로 세로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약 한 23cm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장식품이면서 또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어복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옷을 아까 만들었던 그 에봇을 만들었을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호마노를 꺾어서 금태와 요두 인을 새겨서 견대에 붙였을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이 흉패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까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검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달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아빠 그림 1을 좀 다시 보여주시면은 에봇 바탕에 깔려져 있는 이 청색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옷도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었고요. 이 청색 옷 제일 밑에는 방울과 석류를 가지고 술을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오는데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근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속옷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장이 제일 안에 받쳐 입는 옷이고요. 그 다음 일반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은 이 맨 마지막 세마포로 만든 속옷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제 예배를 도왔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또 그들이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거룩한 패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대제사장 머리 이제 이렇게 두근 앞에 이렇게 금태를 이렇게 이제 두르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때 묻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찾았을 때는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우리의 다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죠.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정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32절부터 4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위시한 재주 있는 그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이 모여서 만든 성막의 모든 성물과 제사장의 옷을 모세에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지고 온 것을 모세가 허투루 보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해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만들었는데 모세가 과연 그대로 되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42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42절과 43절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땅이죠.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 만한 변변한 도구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을 듣고 지금 그 굉장히 규격과 장식과 그 어떤 것을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도 이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이 만든 시간이 얼마쯤 걸렸을까요? 혹시 계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3월 1일에 이제 3월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고 이제 석 달째 접어들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60일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40일 금식을 2번 했잖아요. 또 80일이 지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제 금송아지 만든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또 징치하고 이런저런 날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굳이 지금 많이 지나야 한 5개월 정도 지났겠죠. 그럼 제작 기간이 다음 해 정월 초 하룻날 성막을 세웠으니까 그 만든 시간은 약 7개월 정도 걸렸다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7달이라면 길면 길 수도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겠습니까? 이 지금 말씀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은
7개월 동안 어쨌든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만들어서 모세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험잡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충실히 이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실히 하나님의 명대로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정거개를 들여놓고 장으로 그 개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정거개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분법이에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모형은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막을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이 행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순서에 딱 맞게끔 이거 말씀 읽어갈 때에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딱 떠오르죠?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됩니까? 지성소부터 시작하죠. 예, 맞아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지금 딱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진설병을 낳는 떡상, 그 맞은편에 등대, 그리고 향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령기에서 또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또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순서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냥 복은 굴러오게 돼 있죠. 예. 그 다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여기 이 맥 속에서 흐르는 큰 맥락이 하나 있죠. 잡아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중요한 요지로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분노나 짜증이나 푸념이 섞여버리면은
거룩한가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부일 수 있죠. 그죠? 예,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또 이제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을 만들어 왔고 그다음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순서도 딱 그대로 가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셨고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들이죠. 꼭 안수받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이 되어야만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적 기름이 아닌 뭐로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대대로 영영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었죠. 예.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16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이 16절 말씀도 짧은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어떻게 성소를 세워라. 어떻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고 물로 씻기고 제사장으로 삼으라. 하나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앞에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어가. 이제는 모세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데는 성도나 목회자나 구별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제 모세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가 또 그 정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정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먼저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지성소를 구별해서 법궤와 속죄소를 안치시키고 휘장을 쳐서 이제 장소를 구분한 부분까지인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이 8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번 줄 거 보십시오. 8번 반복되면서 그 모세의 철저한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9장과 40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음절의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순종입니다. 예,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특별한 케이스 2개를 뽑아내어 보자면은 첫 번째 구약에서는 순종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속에서 순종이 언급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후 맥락은 다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하나님이 맹대로 다 쳐 죽이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한 연유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캐 물으니까 그 본심에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사람을 의식한 것이 나오죠.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리하였다. 요량물을 나누어야 되는데 다처 없으면 나눌 게 없으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했다. 인간의 욕심이 깔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가장 그 바탕에는 욕심이죠. 그 욕심은 교만을 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했을 때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그 마음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교만, 그것이 결국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욕심을 철저히 버린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죽는 그런 참담한 죽음이란 걸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만약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면 옮겨도 좋습니다. 아버지여, 옮겨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젠 성소 안에 성물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북편에 진설병 상을 넣고 남쪽 편에 등대를 놓고 그 다음 지성소를 바라보는 쪽에 금단을 놔서 성소가 이제 완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뒤에 이어지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제 마쳤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성막을 백성들과 더불어 세워나갈 때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아를 죽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낸데 요 마음, 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내 자아가 꼿꼿하게 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모세는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서 성물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듯이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 온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4절 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립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 내용이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저도 지금 개척을 꿈꾸는데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지어서 바쳤을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넋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사랑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충만하시겠죠. 그리고 이 제단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시겠죠. 믿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친히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민수기에 가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은 정지하고 구름이 떠나면은 이동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이제 민수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설명해 두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도 구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찼다는 거죠.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음을 내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이 달아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또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적으로 삶의 행실을 보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저희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배운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